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나에게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강성해진 아수르로 인해 주변 나라들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7장에서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이 동맹에 가담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금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향합니다. 그들은 2절에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스가 강한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구스는 정치적으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처럼 강한 나라인 구스가 동맹을 맺는 일은 유다에게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언제 자신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제안은 어느 시대나 어려움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제안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유다에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스의 제안은 그들의 귀에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가졌던 두려움을 한 번에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2절에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로운 구스 사신들을 향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유다를 향해서는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은 구스의 제안 앞에서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놓인 구스의 이 제안은 당장 유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유다에게는 당연히 유효한 제안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의 결정은 일방적입니다. 자신에게 유용한 제안이라면 주저없이 그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유용한 세상의 제안을 붙들어야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라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제안을 향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제안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안을 붙잡지 못해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일까요? 오늘 사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일상에서 우리들이 갖는 생각 중에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질 때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조용히라는 말보다 감찰하다는 이 말에 더 커다란 비중을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커다란 고난을 경험했던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욥은 하나님이 살피시는 범위가 온 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욥은 욥기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2절에서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는 지금 4절에서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적절함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꽃이 떨어짐은 그 자리에 열매가 맺기 위함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과수원 지기가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변의 나무를 정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은 요엘 2장 23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지역에서 씨앗을 심기 전에 땅에 풍족하게 내리는 이른 비는 씨앗이 발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겨울이 지나고 내리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자라난 작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적절하게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다를 두려움에 빠뜨렸던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다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전쟁에 패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켰던 사네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 그들의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유다를 두렵게 했던 아수르가 힘없게 무너졌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한순간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는 생각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그리고 가장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강력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분의 강렬함은 내려쬐는 태양의 열기보다도 더 강렬한 일광 같아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태양의 열기로 뜨거워진 땅을 구름과 안개로 한순간에 시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스스로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자랑했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무시했던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서 가장 힘센 아낙 자손들이 또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에 패한 아수르 군사들의 시체가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 가운데 힘없이 무너졌던 아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힘없이 패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잊게 하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인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삶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너무나 좋은 제안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안들 앞에서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적절하며 그리고 강력하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